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교인 소명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제가요 기대도 안 했고요, 계획도 한 적도 없었고요, 꿈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요 참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참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년 만에 제가 소명교회에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명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추억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문아 목사님 때 꿀밤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정신 차리고 잘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가 되어서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 성가대 지휘를 하고 중고등부 지휘를 하고 또한 우리 여기서 우리 아까 예수찬미에 연주를 했는데 저도 그때 이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드럼을 쳤던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사랑하며 섬겼던 것들이 제 모든 사역에 아주 탄탄한 베이스가 됐습니다. 소명교회 출신 목사로 섬기는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고요, 성장하고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만호 목사님과 우리 또한 기회기원 우리 장로님들 또한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유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 그리고 기도가 저와 저의 가정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오랜 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제 이사도에서 교회랑 거리도 멀어졌으니까 주일날 잠 좀 더 자게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속상해서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한 집사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남편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당신 교회 가는 거는 내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목사님 이런 말만 하지 말라고 남편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까지는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될 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정말 구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처럼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픔과 상처에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부끄러우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펙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압니까? 인정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을 따라 삽니다. 보이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탁구를 배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저와 교직원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탁구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탁구를 가르쳐준 그 강사 선생님이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와 전도사님과 또 함께 교회에서 일하는 섬기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우리 저 강사 선생님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요, 무척 애를 썼어요. 오면요, 탁구 레슨 끝나면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칭찬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세요, 탁구도 잘 치고 예쁘기도 하고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선생님이 마음이 강한지 마음을 안 열어요. 탁구 배울 때는 말도 잘하다가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라고 하면 얼굴이 갑자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요, 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여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 불쌍해 보인대요. 불쌍해 보인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같이 함께 교회 섬기는 권사님은, 이 권사님은 어떻게 보이는데요? 아파 보인대요. 아파 보인대.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은요, 교회에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성탄주일에 교회 근처인 대청역에서 거리 찬양을 하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전도지를 가지고 성탄절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지하철 광장에서 노엘 노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유치부 초등부 막 중고등부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해서 갔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다 못 이겨서 받아주잖아요. 그죠? 안 받아주나 봐요, 여기 보신 분들. 이 받아주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전도를 주면 받을 만도 한데 그 어른들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치라고. 오늘도 점심 먹고 제가요, 저도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식당에 옆에서 애기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그 어머니에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 식사하고 딱 나가면서 한번 물티슈 쓰시고 이거 한번 쓰시라고. 근데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다 경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를 하다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교회 올까? 내가 지금 미련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나? 지금 살기도 바쁘고 바쁜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이 세상에서 선교만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창조하신 그 세계에 본인이 들어오셨어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남자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남자분들 권사님 물어봐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거의 90%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희생,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누군가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육자분들이 희생을 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돈을 써가면서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예전에는요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 1200만 하는데 지금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600만에서 700만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게 부흥한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요 비석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년 전 발을 들여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잘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 선교사 부인의 무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요 많아요. 저는 그 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도 죄송한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다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초기 한국교회를 희생하신 외국인 선교사분들의 희생을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땅에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여러분 줄어든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희생하기를 꺼려해요. 희생하기를 꺼려해요. 결코 희생 없이는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값을 치른 사람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 곧 성령 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어야 자녀들이 정말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들은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은요, 겁도 없이 막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교회가 북북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온 동네를 덮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세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스데반 집사를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에 믿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 풀어주겠다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핍박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 핍박을 피하여 많은 성도들은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지방으로 갔다, 어떤 이들은 유대나라 멀리 북쪽으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20절에 보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까?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여러분, 초대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상반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몇 사람,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구브로는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지중해 상 있는 섬을 말하며, 구레네는 곡식, 양털, 대추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출신지기도 합니다. 이 문맥상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핍박을 받아 안디옥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헬라인에게 예수가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당시 여러분,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지중해 연안이 있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이란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도시입니다. 헬라의 아르테미스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다프네 신전이 있으며 그들의 예배에는 수많은 폐폐적인 간습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도시, 경제적으로, 문학적으로, 상대적으로 발달은 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고, 일본으로 말하면 도쿄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핍박을 피해 도망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사는 영혼이 죽어있는 이 헬라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 최초 전도예요. 이방인 최초 전도. 그러자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누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저주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기 막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성령님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왜 그들과 주의 손이, 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전도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을 피해 나온 성도들,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도 잃고 기댈 곳도 없이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부인하면 여러분 되거든요. 쫓겨나지 않거든요. 예수님 부인하면 되거든요. 이제 절대로 예수님 입 밖에도 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은요, 신세 안 망치거든요. 그러면 신세 망치지 않거든요. 더욱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 신세를 망쳤으면 이제는 안디옥에서 절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말고는 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 대신 그 있잖아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3절을 보면요 더 가사가 마음에 나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에 그 전도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의 이 가슴이 움직여진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빼앗겼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깊을 수가 있지? 행복할 수가 있지? 천국이 정말 있는 곳인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니 성령님이 역사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 구레네 구브로 몇몇 사람을 통하여 믿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대다수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소명교회도 반드시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큰 희생을 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생의 몇 성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닮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명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제 마음에 우리 최만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중에는요 희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3주 전에도 제가 목사님 인사로 왔는데 그때도 평일날 땡볕인데도 김장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기 교회 2층에서 김장하러 뚝뚝뚝 나오시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김장을 하러 오셔서 그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교회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와,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그 희생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임원으로 그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2018년 한 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교회에서 하는 거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혹시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닌다고 나에게는 전도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런 양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죽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여러분 황무한 세대예요. 황무한 세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런 문화와 정치와 교육, 모든 인간의 의식마저도 황폐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우상이 많아요. 돈, 명예, 인기, 건강, 자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고 돈도 나의 주인이고 인생도 내 인생도 내가 주인으로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희생 없이 됩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됩니까? 안 됩니다. 희생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전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바쁘다며 시간을 내주지 않을 때도 무척 많을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러한 희생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소명교회 한 15년 만에 왔잖아요. 5년 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부목사로 9년 동안, 부부교육자 수련목과 소속목사와 부목사로 있었던 9년 동안 가까이 부목사로 섬겼던 개포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올 7월에 위례 신도시 위례 중앙타워 8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개척이에요, 개척. 사람들 안 가요, 안 가 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웬 개척이에요?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 걱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못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개척, 교회를 세워라, 개척,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 마음이지 이거? 처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부목사로 지금 잘 있고 선임이고 지금 있는 목사님이 3년만 있으면 뭐만 되면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목사. 교회에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발로 나간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걱정되나 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개척이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딱 주고 나서 알겠습니다 목사. 하나님 결단해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류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지원 하나도 안 해줄 수 있어.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한 명도 못 보낼 수 있어.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제 마음 가운데 순종,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후원하시기 위해 위례 지역에 후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집도 이런 이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보다는 제가 여러분 훨씬 낫잖아요.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제가 친구 잃었습니까? 가족 잃었습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은 사람들 얘기 다 내려놓고 저와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7월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제 9월에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 명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천안내 식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자들, 같은 옆에 살고, 또 선교단체에 있는 예수전단에 있는 간사님들. 여러분 벌써요, 여러분 유치부가 6명이에요. 저희 아들 2, 처남내 2, 지금 초등부하고 유치부 전도사님도 구했는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유치부 애들이 3명이나 있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9월에 2일날 개척 예배 11시 반에 예배 드리면 거의 30명이 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명교회 출신 이 목회자들이 6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목사 첫 타자야. 첫 번째로 개척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즐겁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이 치유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명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